안녕하세요. 8월 8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신명기 21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몇 가지 법들, 규정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봐서 이해해본다고 한들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라는 말인가 하면서 거기서 혼란이 올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억압받고 속상하고 연약한 위치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그 법들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마을에 어떤 그 이스라엘 나라 한 복판에 시체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데 범인은 없어요. 범인을 찾을 수 없었던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뭐 CCTV도 없고 뭐 경찰도 형사도 없으니까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억울한 죽음인 것이죠. 그런데 그 시체가 있는 곳으로부터 가장 가까이에 있는 마을이 암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야 한다는 법입니다. 그러면서 잡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거 송아지 잡았으니까 우리 마을은 손 턴 겁니다. 죄 없습니다. 우리한테 나중에 죄값 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법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치사한 법 같지 않나요? 누군가 죽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송아지 잡아와서 제물로 바치고 오케이 이제 끝! 우리랑 관련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율법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그 마을에서 벌어진 살인사건도 아니고 그 마을 밖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가까이에 있을 뿐 아무런 연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소를 잡아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소 키운다, 소 농장한다 그러면 대단한 부자로 알고 있잖아요. 소라는 동물이 그때 당시에 훨씬 더 귀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암송아지, 미래가 창창한 암컷 송아지를 생판 알지도 못하는 억울한 누군가를 위해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죽었고 굉장히 억울할 테고 그의 가족들, 친지들, 연인들, 친구들도 너무나 속상한 마음일 것입니다. 누구라도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고 이거 뭐 어떻게 하나 방법이 없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공동체가 나서서 그들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그들을 위해서 위로해주는 어떤 제의적인 위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범인을 잡아다가 죽여서 죄값을 치르진 못했더라도 대신에 이 송아지라도 바침으로써 뭐 이걸로 마음이 다 풀리진 않겠지만 우리 같이 잘 이겨내 봅시다. 이 슬픔을 이라고 했던 그런 위로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나라랑 전쟁을 합니다. 고대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고대 사회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고조선 시대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그 백성들을 전쟁 노예로 데려오는 게 아주 당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때 당시 사회에 여성 인권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남성들이 다 득세했었고 여성들이 인권이 아주 바닥이었던 슬픈 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이 남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 타국에 살고 있던 여성들을 전쟁 노예로 데려오면 그 여성 전쟁 노예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법으로 무슨 규정을 하고 있냐면 너네들이 전쟁에서 이겨서 가서 여성들을 노예로 데려오더라도 노예가 아니야. 결혼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네 그냥 성노예로 갖고 있거나 뭐 전쟁 노예로 갖고 있거나 그러면 안 돼. 결혼해야 돼. 책임져 줘야 돼. 그걸 위해서 너네 부모님에게 애도하는 기간도 가져야 하고 심지어 나중에 이 여자가 나가겠다고 했을 때 혹은 너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보낼 때 노예지만 팔지마. 자유인으로 보내줘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령이 담겨져 있는 게 10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때 당시 사회의 그 사회의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배려가 가득한 인권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그때 당시에는 남자가 그냥 그 집안의 왕이었어요. 가부장이었어요. 아주 잘못된 사회 형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 A, B 두 명이 있다 쳤을 때 첫 번째 부인의 자녀들이 먼저 나왔더라도 남자가 나는 B 부인이 더 좋아 라고 하면 그 여자의 남자를 장자처럼 대우해버리는, 그래서 A라는 부인과 그의 자녀들이 굉장히 평가절하받고 삶이 퍽퍽해지는 상황들이 종종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야, 남자들, 니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정한 어떤 순서가 있고 영적 질서가 있어. 이건 단순히 어떤 질서를 지키고 형이 먼저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자 맘대로 여성들을 평가절하하고 막 찍어 누르려는 그런 사회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못하게 막으시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막돼 먹은 자식이 나옵니다. 이 자식이 막돼 먹었으면 죽일 수 있다라는 법이 나옵니다. 이것도 너무 이건 아무리 자식이어도 잘 못한 막대 먹었다고 해도 부모 마음대로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건 저희 현대적인 관점인 거고, 그때 당시 사회에서는 자녀가 마음에 안 들면 가부장인 아버지가 마음대로 죽일 수 있었던 사회입니다. 아주 인권이고 뭐 어떤 인권에 대한 생각이나 어떤 시민의식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당연히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무리 막대 먹었어도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아버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 마을에 재판하는 곳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현대의 법으로 해석을 하면 재판 청구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법의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재판을 통해서 법의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인권인 거죠. 이 자녀라고 할지라도 부모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서 정말 막대 먹었다면 그 다음에 처벌하자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마지막 22절부터 23절에는 누군가 실제로 죄를 지어서 처형을 당하더라도 그때 당시 타국에는 왜 그냥 본보기 삼아서 나무에 매달아가지고 막 며칠 두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지 마라. 바로 매장에서 사회적 공포를 만드는, 야기시키는 그런 문화를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굉장히 배려심 깊은 사랑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쭉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약자들을, 억압받고 있는 고 소외된 자들을 얼마나 다양하고 배려 있게 또 고심하면서 사랑하시는지를 저희가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안 해도 될 일로 표현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굳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법들을 잘 지켰는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안 해도 될 일이니까. 전쟁 노예를 데려와서 굳이 결혼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들 다 안 하니까 안 지켜졌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내 자녀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재판 청구 안 해도 돼요. 남들도 다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안 지켜졌어요. 뭐 여기 있는 법들이 대부분 안 지켜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건 안 해도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방식은 안 해도 될 일, 굳이 하는 일로 표현이 됩니다. 왜냐면 어쩌면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함께 공동체에 보리떡교회 천재성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천재성 목사님 나오는 이 큐티 영상 보셨나요?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머리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참 멋지죠. 대단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염색 왜 했는지 여러분 들으셨나요? 천 목사님의 따님이 아빠랑 같이 염색하고 싶어라는 소망이 있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천 목사님이 염색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거 쉽지 않은 일이죠. 아무리 딸이 원한다고 해도 막 보는 사람도 많은데 막 부끄러운데 라고 생각할 수가 당연히 있는 건데, 천 목사님은 굳이 안 해도 될 염색을 합니다. 왜요? 그 따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표현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안 해도 될 일을 내가 했어. 그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야. 안 해도 될 십자가에 달리는 일을 내가 감행했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구원하는 일을 감행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책의 내용이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너네도 안 해도 될 일, 굳이 안 해도 될 그 사랑의 행위들을 세상 가운데서 널리 함으로써
너네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을 점점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 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성경의 모든 어떤 내용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를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은 안 해도 될 나쁜 짓을 합니다. 굳이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굳이 내가 미워하고 할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미워하는 것 같아요. 안 써도 될 악플을 굳이 찾아가서 씁니다. 막 미워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굳이 미워합니다. 나보다 더 낮은 자가 있으면 굳이 찍어 눌러서 갑질하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네는 굳이 안 해도 될 사랑을 보여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굳이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악플 쓰는 사람들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굳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선플을 쓰며 살았으면 좋겠다. 막 누군가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나는 미워하지 않으면 되지를 넘어서 굳이 나보다 더 약한 자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굳이 도움의 손길을 청했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담겨져 있고 그 마음이 표현된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들에게 그냥 미워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 일부러 사랑하는 세상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세상은 일부러 미워하는 세상이 점점 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자꾸만 갑질하고 너무 속상해서 막 흉기를 휘두르고 다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 속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선보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함께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